창세기 26장 1절로 5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오랍이라고 한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어떤 사건도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이 주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주체로 하여 접근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거짓말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했다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구원과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도 가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했다고 한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넘어가실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서도 주체와 관점이 다르면 정반대의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결론은 가인을 낳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면 사느냐 죽느냐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지만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가 주체가 되고 내 관점으로 보니 홍해라는 물벽 사이로 지나왔는데도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앉은 우리가 홍해 아니라 우리 집 앞에 개울이나 낙동강 정도, 낙동강 줄리 정도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지나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낙동강을 가가지고 전부 다 지팡이 들고 한번 갈라가지고 낙동강 지나가면 그 감동이 어떨 것 같아요? 목말라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고 감사 안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주체가 되고 내 관점으로 보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는 천국의 삶을 살면서도 옆 사람의 밥그릇이 내 밥그릇보다 커 보여서 원망불평합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마치 마가다락방처럼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신다 하십시다. 그리고 그 성령이 강림하셔서 온갖 기적과 이적이 우리 눈앞에서 바로 나타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심령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세상을 살게 하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옆 사람 밥그릇이 내 밥그릇보다 크면 원망할 것 같아요? 내 밥그릇을 들고 다른 사람 밥그릇에 채워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물을 거치게 하여 온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홍해물을 말려버렸다고 했습니다. 요단물을 거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물을 말려버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이 갱신되어 온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호수아 5장 3절로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재밌죠? 그달 14일에 이런 단어들은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얼마 전은 아니죠.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그달 열나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에게 다 안 들었겠습니까? 그냥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약궤가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차고 그리고 요단강이 마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갱신되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것도 어디 있어요? 바로 여리고성 앞에서요.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두고 모든 남자들이 군사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로 21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께 곳간에 드릴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고 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리고와 전쟁을 앞에 두고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전부 할례를 행하고 들어 누워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이 덮치고 내려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를 준비하고 몸을 가볍게 해서 강을 건너는 것도 힘든 판국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면 방법이 됩니까? 우리 가운데 이해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가당치나 합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 이런 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적어도 이런 장면에서 아무리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관점이 강한 자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시작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감격적인 여리고 함락 작전이 있은 이후에 이제 정복 전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점령할 정복 전쟁에 깃발이 휘날리는 첫 출발점에 일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아골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가 주체가 되고 내 관점이 주체가 되니 온 성도가 아니 어린아이들조차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여 교회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원망불평합니다. 예배 파괴라는 사탄의 공작 가운데서도 예배 승리를 주셨습니다. 교회 폐쇄라는 사탄의 공작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고신교회라는 여호와의 깃발 아래 가슴 벅찬 가나안 정복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행진을 가로막는 아골골짜기가 생겼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하나에서 100까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인데 우리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니 내 관점으로 보니 원망 불평거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범사가 감사일 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되고 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것조차도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죠. 교회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개인의 삶의 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라는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살면서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도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교하자, 전도하자, 구제하자, 올해는 구역이나 기관을 이렇게 해보자, 당회가 결정하여 이런 결론을 내놓습니다. 교회의 부름 앞에 대부분의 성도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 관점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안 되는 이유부터 찾습니다. 간혹 기관 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역 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시스템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당회가 의논해서 내놓았겠지 생각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떤 경우에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도 손해가 되어도 묵묵하게 순종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런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안 되는 이유부터 찾습니다. 불평거리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로 핑계를 삼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흉년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적입니다. 성도로서의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우리가 주체가 되고 내 관점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응답받은 자신이 주체가 되니 그것을 고집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 자신이 받은 응답 처음에 목숨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니까요. 또 그리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문제는 그것이 응답이 내가 주체가 될 경우에는 그 응답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응답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하셨으니 당신이 받은 응답은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 응답이 주체니까요. 자기가 주체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이런 상황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교회생활이 아니라 그냥 가정생활로 들어가서 내가 아브라함 같으면 이삭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아브라함 같으면. 그죠? 이삭, 아들아, 내가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애굽에 내려가는 이런 위험이 있었고 이런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어머니를 구원해내셨다. 이렇게 할까 안 같습니까? 그러니까 흉년을 만난 아들에게 너도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까 안 같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기근의 상황입니다. 똑같은 흉년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근을 만났을 때,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으니 다른 사람이 기근을 만났을 때도 흉년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인데도 주관을 자기가 하는 거죠. 타당성 있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논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응답받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이 방법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효력이 오늘 이삭에게도 간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체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체로 하였던 아브라함처럼 하라는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똑같은 말씀 같은데 강조를 합니다. 내 말을,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여기 아브라함이 단 하나도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율례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여 받은 응답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해서 입을 대게 되고 왈가불가하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주체가 되면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이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된 것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볼 때에. 하지만 응답 주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면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에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지고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부분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요, 제가 제일 많이 하니까 제가 매일 제일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저는 저한테 주문을 많이 겁니다.
이래 안 하려고. 이래 안 하려고. 우리 집사람은 또 늘 저한테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저를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당신이 목회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보면 모르겠어요. 교회 뻔히 쉬운 길이 보이는데, 그럼 거리로 가면 되는데, 뭐 그 하나 넘어가 주면 되는데, 용납해 주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 뭐 특별하게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천기를 누설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나면 자신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스스로에게 각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는 그 응답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으면요,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내가 주체가 될 때는 그 응답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복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은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 응답이 주되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이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직장 갔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직장 가면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응답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다. 그럼 직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의사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면, 내가 주체가 돼서 응답을 받아버리면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의 주체가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목사 고시를 좀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 목사가 결과가 되어버리는. 그런데 어때요? 목사 안수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실 때는 이제부터 내 인생이 시작이 되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장로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집사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작이 되는데 목사를 때 받고 장로가 되어놓으면 이제 그동안 내가 20년 동안 집사 생활하고 성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까 장로가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고백조차도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 할머니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기 위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도 성도들도 하와 할머니가 고백했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위력 있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인정받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성도의 고백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의 고백은 그 고백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시인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성도가 입으로 하는 말이 고백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에 대하여 입에 대하여 조심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고백의 주체가 우리가 될 때 그 결과는 가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시인해서 구원받은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인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구원의 결과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았고 내가 시인 안 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데 마치 그것이 내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도 할 수 있고 이르지 못하게도 할 수 있다. 자기가 주체가 되면 이런 망상을 꿈꾸게 됩니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체가 되면 아골 꼴짜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삶조차도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시각과 기준과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러한 고백의 무서움을 알았던 하와 할머니는 훗날 고백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음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금방 읽었던 말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그리고 1절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1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게 1절입니다. 그런데 25절에는 뭐라 합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여기는 좀 아담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는데 25절은 그가 아담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날 낳죠.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날 낳는다고 하셨을까?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는 것 같은데 왜 엄마가 날 기르신다고 하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선조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는 하와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셋을 낳았을 때는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서로는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하와가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아담이 낳았다고 합니다. 고백도 아담이 합니다. 여자가 고백을 하고 여자가 고백을 하면 안 되고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꼭 고백을 안 해야 되나? 그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녀 차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머리가 확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을 낳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언약의 행동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언약을 계승하는 차원의 선포입니다. 안수받은 목사라야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라야 성례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라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기억이 있는데 결혼 예식을 하면서 순서를 하다 보니 이 순서가 많으니까 제가 아마 공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배장님이 쫓아 올라가시고 저한테다가 목사님 공포를 안 했습니다. 순서 다 끝났는데 나중에 공포했다 아닙니까?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집 배장님이 살짝 올라가시고 목사님 공포를 안 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순서를 빠뜨린 거죠. 제가요.
목사가 위임식을 하고 은퇴식을 하면 그 교회가 소속된 노예의 노회장이 와서 위임 선언을 하고 은퇴 선언을 합니다. 왜요? 목사는 노예가 파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보안절교회 우리 강용찬 목사님 위임식에 집례를 맡아서 가야 하는데 굳이 시찰장이 가고 노예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은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정당성이 없고 성경적인 명분과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상 법도 그래 다룹니다. 회의록을 뒤집니다. 무슨 문제가 터질 때에 동의, 재창, 가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망치로 땅땅땅 때립니다. 여당과 야당이 막 싸웁니다. 저는 그 싸우는 거 참 웃기더라고요. 그 망치 안 두드리면 안 됩니까? 하면 되지 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절차나 명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멱살을 쥐고 싸우고 난리를 지기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국회의장이 망치를 들고 땅땅땅, 법사위 위원장이 땅땅땅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돼요. 아들을 낳은 후 고백한 하와의 고백과 아담의 고백에서도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가 시행하는 선포와 선언이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와가 아들을 임신했고 해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 아담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고 고백할 정도이니 하와의 신랑도 매우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이 고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는 볼 때마다 항상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마다 사건마다 주인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말씀하시고 이삭을 말씀하시고 야곱과 요셉을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말씀하시고 에스더를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함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하기 위하면 아브라함의 책이지 왜 하나님의 책이에요? 모세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면 모세의 책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사건들과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못 보고 아브라함한테 매여 있고 사라한테 매여 있고 모세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와가 이와 같이 고백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결국은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 그러면은 그 아담의 고백이나 또 하와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와의 고백은 교회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지는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한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 결과가 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를 교회에 실컷 선교했는데 그 결과가 가인만 한 거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왜요? 하와의 고백의 결과가 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 결과가 가인이라고 한다면 무슨 경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실컷 믿음과 신앙으로 잘 살았다 싶은데 결과는 가인이라. 구원은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신교회가 세계를 교구로 선교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감당하며 실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와와 같이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고백하잖아요. 그
그러니 하와의 후예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오늘날 이런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하느냐,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하느냐.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찬송했고, 내가 헌금했고, 전부 가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고신교회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선교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신부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선교를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요래야 셋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조심해야 되겠어요?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지.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젊은 시절에 이랬는데. 끝도 없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우리 성도들 잘 아시겠지만은 교회 일이나 특히 선교 일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보입시다. 보입시다. 우리 회장님이 네팔 선교하시면서 얼마나 계획들을 많이 하는지. 지금 교회 사정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는데. 근데 단 한 번도 안 된다 소리는 안 했어요. 보입시다. 보입시다. 어쩌겠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안 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보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우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들어가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 순간부터 가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고려되면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야죠. 그러면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결론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기적과 같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아골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교회 50년, 60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켜왔고 교회 폐쇄라는 사탄의 업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봉헌했습니다. 이제 고신교회라는 이름을 바꾸고 새 역사를 쳐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고신의 깃발을 들고 나가야 하는 판국에 아골 골짜기가 생겼어야 되겠습니까? 아간이 생겼어야 되겠습니까? 고신교회 역사에 아골 골짜기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고신교회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 아골 골짜기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단강에서 끄집어왔던 12지파의 12돌덩어리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오늘 고신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훗날에 우리의 아들들이 물어볼 때에, 훗날에 우리의 손자들이 물어볼 때에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고 그것을 증거로 삼는, 기념비로 삼는 이 교회는 그런 길갈의 기념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에 죽음의 돌무더기를 만드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교회는 길갈의 기념비가 되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자전소손 주님 오실 때까지 길갈의 기념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될 때에 결국에 하나님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너는 왜 그런 응답을 받았어? 네 응답이 잘못된 거야. 알고 보니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틀린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가는 악한 사탄의 노림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 할머니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노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남편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습니다는 감격적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가인이 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신과 복종을 강요하는 줄 알았다면 알고 보니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가인이 되지 않고 셋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에는 어떤 악을 꼴짝이들이 있습니까? 하루를 돌고 돌아 늘 주님 앞에 돌무더기가 쌓이고 악을 꼴짝이만 절비한 그런 공동묘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세상에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내 인생 구비구비마다 길갈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앞으로 남은 인생, 아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길갈의 기념비가 되어서 훗날에 나의 아들들이, 나의 손자들이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이루어가야 할 나의 후예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다시 그들 앞에 요단강을 만나고 여리고성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자체 인생이 길갈의 기념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신교회가 우뚝 서 있는 건물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훗날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길갈의 기념비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불신앙으로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행을 가로막는 아간과 같은 자들이 없게 하시고 이곳에 아골 꼴짜기 같은 죽음의 돌무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늘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승리케 하시는 길갈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우리 고신교회가 되게 하시고 앞날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